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귀하게 용기 있는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배우고 알던 그런 인물들,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위인이 있는데, 이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들은 이방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믿음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굴곡진 그런 삶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달리며 받은 사명에 충실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그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또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어떠한 심령의 모습으로, 그의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아마 하나님 아침에 기도했는데 또 점심에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점심에 기도했으면 됐지 또 저녁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아니,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저는 생각해요.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귀한 기도라고 그러는데, 역사하는 힘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물을 내 비가 오게 해 주셨어요. 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하나님, 여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가 뵙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것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또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어요.
이 시대에 꼭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는 전 시대의 어떤 예배 방법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릎을 꿇는 내 정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왕 아닌 그 어떠한 것에도 경배하는 자는 다 잡아서 죽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신앙의 간증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의 형통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나에게도 이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형통 기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꾸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한 번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형통한다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원만한 소통과 심령의 평안과 강건함을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꾸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일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자책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꾸준하게 신앙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역을 꾸준하게 이루지 못했던 자들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탈락한 마가를 크게 불신했고 그가 꾸준하지 못했던 것을 책망했어요. 결국에는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다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마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꾸준하게 마가가 변화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기도했어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이 꾸준한 기도는 그의 말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일생 동안 꾸준하게 마가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바울이 형통의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도록 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 1차 전도 여행 시 사도 바울은 남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경직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일생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깊고 고매한 신앙의 인격을 이루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웃의 잘못과 부족함까지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꾸준한 기도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형통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그 경배함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것인데도 막상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많아요. 기도에 꾸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기도하지 않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저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꾸준하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곳에 심령의 중심을 드리는 자의 형통의 은혜가 넘쳐 흐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하게 주의 성전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한 심령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무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다는 경험을 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믿고 위한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즐거움과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귀중한 것 없고 기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신앙의 삶에 없어요. 기도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이에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귀하고 효과적인 거예요. 또한 간절함을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간절함이 될 수 없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고 그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을 위한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인생의 문제의 형통함의 은혜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긍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다니엘의 형통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 가장 큰 문제는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악한 정치, 오랜 가뭄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은 경제적 고통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아합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불경죄를 범했어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무릎을 꿇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을 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시대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것이 간절함의 모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도 무릎 꿇고 비는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2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나 사무엘을 얻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던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그의 어린 딸이 죽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 성경이 기록해요.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은 부탁하는 거하고 달라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의 지위는 높습니다.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덕망 있고 학식에 능한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체면 불구하고 엎드려 간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릎 꿇은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도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면 주저앉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사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2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해 보세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 형통함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감사의 기도가 형통을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마 거의 한 100% 가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항상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보다는 내가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평 가운데 살아요. 남에게 주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받아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해서, 지배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것. 기쁨이 없어. 신앙에 만족이 없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운 왜곡된 인격적 기형이 되기 쉬운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인이 아닌 인격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에서 말씀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저는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내가 왜 이런 옥중에 갇혔을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 옥중에 가둬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했더라면 그의 전생애의 전도 여행은 그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상의 지옥이라 일컫는 감옥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로했기에 위대한 사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처지가 불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불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불행하거나 불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선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성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형통하게 하세요. 감사의 마음 풍성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은 풍성한 감사로 표현돼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늘 인색하고 제한되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은 것으로 드리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들,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려 우리 옛날 고향에서 봤던 뻥튀기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 적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드리니까 막 크게 불려달라는 그런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정말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불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본인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요 막 더블로 막 주신다. 뭘 하나님 막 더블로 주신다.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참 듣기 민망했어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불려주시는 그런 우리가 믿는 기복신앙의 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얼마큼 내가 내 정성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정말 인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되십니까? 3,000불이 되십니까? 5,000불이 되십니까? 1,000불이 되십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란 물질로 드리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우선적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에서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형통의 은혜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성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다보고, 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페펙스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